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기 성경에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는 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밤을 틈타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내가 너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에요, 니고데모는 천국의 백성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 예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닐까요? 그렇게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성생이라 불리었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를 보고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가졌을까? 집안 좋고 학벌 좋고 환경 좋고 존경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흠모하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무엇을 여러분들의 모델로 삼으며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냉철하고도 차갑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모든 걸 가진 사람 같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좀 양심불량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거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니고데모는 외형적으로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는 내부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참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니고데모가 갖추고 있는 외적이며 내적이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는 조건은 그 어떤 것도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니고데모에게 잘 들으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뭐냐면 니고데모야, 너 새로운 종교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새로운 종교를 가져야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너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너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너희는 볼 수가 없다. 본다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경험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이 세상에서요. 누가 그걸 보는가? 아니 여기 어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어디에 보입니까? 누구만 본다고요? 거듭난 자라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자원과 어떤 지식과 어떤 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성경 위반입니다. 그런 일은 성경에 결코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그야말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유식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박사학위가 있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배운 것 없고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복음을, 거듭남을,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뒤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대비돼서 이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인물이 4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그 사마리아의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야말로 니고데모와는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그 태양볕 아래 길로 나와야 했던, 사람들을 슬금슬금 피해 다녀야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거듭남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장사에 관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현을 합니다. 그동안은 꽁꽁 숨어 있다가 예수님의 장래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제 숨어 있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으로 그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자리에 니고데모는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한 번이고 늙으면 그 늙은 거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때가 되면 다 죽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한 것입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을 육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영의 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태어남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니고데모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해를 못했을까요? 니고데모가 뭔가 부족하고 니고데모가 미련한 사람이라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 반응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지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상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의 말씀을, 이것이 육신적인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물이 말씀이라는 해석도 있고, 물이 세례라는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좋은 해석인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물이 뭐고 성령이 뭐로 해석을 하든 간에 그 결과는 뭐라고요? 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의도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거듭남은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절대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싹을 틔우고 우리가 발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건. 마치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마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나에게 닥치는 겁니다. 교통사고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정신병자죠. 절대로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도.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역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일으키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으키시는 역사로 거듭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까지만 강조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영접하면 되는구나. 내가 영접해야지. 그러면 내가 영접하면 그게 나의 공로가 됩니다. 내가 영접하면. 그래서 13절이 거기 따라 붙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것이 성도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육정이나 우리의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예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육으로 난 것, 그것은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뭐라고요? 그건 육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육으로 난 것이 뭘까요? 육으로 난 것은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삶은 모든 것이 육입니다. 모든 결과가 육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는 누굽니까?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육에서 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육의 것이고, 거듭난 자라의 영의 것을 나오게 할 수 있고 영의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의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을 뭐로 또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요,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같다. 자,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죠. 왜요? 바람이 부는 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무가지가 흔들리네? 네. 바람이 부는 거 인지하죠. 시원하네? 그죠? 바람이 부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뭘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바람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우리는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또 여기서 또 과학을 들먹여서 그건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이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죠?
지금 그 말씀을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바람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바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디에서 끝나는 건지는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거듭난 사실을 자신이 어떻게 인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지할 수 있죠? 거듭난 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바람을 맞으면 내가 시원하듯이. 그래서 거듭난 자가 어떻게 자신의 거듭남을 아는가 하면 거듭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거듭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야. 그렇죠? 마치 목과 같죠? 우리가 육신의 태어남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태어남.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그 태어난 내가 압니까? 내가 태어날 때 그거를 인식하고 그걸 압니까? 모르죠. 그죠? 내가 아는 건 언제 압니까? 아, 내가 태어났구나를 언제 압니까?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내게 생각이 들어가고 내 어떤 자아가 형성되고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야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남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로 끝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라고요?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의 가지나무 흔들리는 것 같은 흔들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듯이 우리에게 시원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거듭난 자라야 비로소 가지게 되고 고백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거듭난 자. 거듭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요. 거듭나지 않고는요, 뭘 할 수 없을까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요. 거듭난 다음에 회개가 있는 겁니다. 순종은 언제 할까요? 거듭난 다음에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거듭남을 인지하고 그 바람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가 짓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부족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회개, 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남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거듭남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인품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영원한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명심하십시오.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 집은 무슨, 우리 믿음의 맷대손, 우리 아버지가 목사, 우리 집은 장로가 몇 사람,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가 몇 개, 이런 거는 아무 소용,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서운하죠.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믿음도 우리를 거듭나게 못합니다. 회개도 우리를 거듭나게 못합니다.
순종도 우리를 거듭나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거듭남은요, 여러분 분명히 오해하면 안 돼요. 제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깨트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 새로 태어남은요, 갱생이 아닙니다. 갱생이 아닙니다. 물론 감옥 갔다 와서 너무 감옥이 힘들어서 새 사람이 돼서 나왔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거듭남은요, 각성도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레벨이 이거였는데 어느 날 막 몸부림치고 하다가 막 노력하다 보니까 레벨이 막 이렇게 뛰어져 각성을 했어. 막 모든 게 막 열린 것 같고 막 알게 됐어. 모든 게 막 눈에 훤하게 보여. 그래도 그거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인격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거를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수양으로 결코 얻어낼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뭐랄까, 비성경적이고 적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수양론입니다. 수양론. 수양이 뭐 하는 거예요? 심신을 갈고 닦는 거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심신을 갈고 닦고 산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수련하고 고요한 평화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기독교도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독교에 대하여 철저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가망 없고 죄인, 어떠한 희망도 없는 절망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모르는 것은 그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피조물로 바뀌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뭐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가 운명적으로 예수님과 묶여버린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실족하죠. 여전히 못된 마음도 나오죠. 근데 뭐가 바뀌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 혼자 나를 위해서 살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공부 좀 많이 하면 안 될까요? 내가 더 좋은 환경을 가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되는 길 밖에는 우리에게 이 처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좋은 감정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예, 가졌어요. 좋은 감정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아까 뭐도 안 된다고요? 회개도 거듭남, 회개한다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야 믿고, 거듭나야 회개하고, 거듭나야 순종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거듭남이. 그런데 이 거듭남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린 그 문제라고요? 하나님께 달렸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에게 안 달린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에게 달렸더라면 우리는 정말 가능성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거듭남의 문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얼마나 못된 마음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지 아세요? 이 거듭남의 진리가요, 굉장히 싫어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만 가지고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요, 너무나도 싫은 게 이 거듭남의 진리예요. 왜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거를 누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언제 제일 답답하고 언제 제일 속상하죠? 내가 내 자신을 알면서도 통제 못할 때, 내가 내 맘대로 못할 때,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느낄 때, 내가 손에 쥐지 못할 때, 뭔가를 탁 정리를 해서 그냥 한 손에 그걸 내가 탁 움켜져서 그냥 명료하게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요, 이거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데, 성경은, 하나님은, 복음은 계속 네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께 맡겨야 진정한 행복과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계속 말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의 이 본성은 너무나도 이 말씀이 싫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지어야지 내 마음이 놓이는 그 습성 아래에 있는데, 근데 내 운명을 내가 지지 못한다니요.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이룰 수 없다니요. 그 일로 인하여 너무나도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교만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벗어던져야 합니다. 뭐냐면요,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나는 이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돼, 난 꼭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점차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게.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그저 가서 뭐 우상이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하고, 여러분 이제 그거 수준, 여러분 아직도 그 수준입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은 늘 놓치고 맨날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걸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 절 같은 데 가서 가지도 않고요. 저는 거기 그 우상에게는 저는 꼼짝도 안 합니다. 오히려 절을 내가 받으면 받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통제하며 모든 것을 내가 손에 쥐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모든 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실망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여러분, 교만이고요,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아주 고차원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 왜 우상을 좋아해요? 우리 성경 공부에서 들으셨죠? 인간은 우상을 왜 좋아합니까? 우상은 이런 거예요. 우상의 정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인간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에 쥐고 싶잖아요. 통제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마저도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은요, 그토록 우상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 가보십시오. 저 지구 끝에 구석구석을 가보십시오. 우상이 없는 데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삽니다. 그것이 신이라고. 왜 그런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왜 만드는가? 그거를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입맛에 맞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자신의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니고데모보다 난가?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도 안 된다고요. 니고데모도 안 된다고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게 되는지를 믿고,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활, 천국 백성의 복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